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이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정말 예, 인상 깊고 감동이 참 많았습니다. 어, 그 여러 드라마의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딸이 그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딸이죠. 부모님들이 막 해먹이는데 딸이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그 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곤히 자는 딸을 깨웁니다. 그 딸이 새벽에 깨면서 막 아버지에게 성질을 부리죠. 저희 집도 좀 비슷하거든요. 잘못 깨우면 뼈도 못 추립니다. 근데 그 장면 보니까 그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 물러납니다. 그런데 딸이 그렇게 깼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남친과 여행을 떠날 때 새벽에 만날 때는 그때는 군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깨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나가죠. 나가 보면 아버지가 어김없이 거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아버지가 선장이니까 그 아버지 고기잡이배에 타고 나가서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을 먹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혼자 이 컴컴한 바다를 나올 때 무섭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그렇게 묻는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일찍 나오면 무섭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찍 나오면 나의 딸과 아들이 더 잘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찍 나온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그 드라마에 극본을 쓴 사람이 누군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 자료들 찾아보니까 이 작가는 여자 작가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나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또 어디서 상을 주는데도 그 상 받으러도 대리 수상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필명으로만 나와 있고, 실제 여자 작가라는 것 외에는 잘 모르는 그런 작가인데, 너무 기가 막힌 대사들, 또 섬세한 대사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도 새벽에 일찍 나오잖아요. 일찍 연결이 빡 되면서, 아, 내가 나와서 주일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부지런 떨면 더 좋은 예배, 더 영감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준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요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내용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자는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원해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는 우리의 동생이자 혈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다 청종합니다.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요셉을 팔았고 상인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앞뒤 내용 우리가 뭐 일주일마다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차곡차곡 살펴보면 이렇게 더 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입니다. 증거가 채세곶이죠. 채세곶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고만고만한 그런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만이 조금 있는 아들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누군가 하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요셉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3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딱 얘기하고 요셉이 딱 등장해서 뭐부터 나오는가 하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좋을 리가 없죠. 미운 털이 박히죠. 거기에 또 결정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죠.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자기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 그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고, 또 한 번 더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해, 달,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야곱은 그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은요, 이 야곱에 대하여 이 채색옷을 입고 또 이런 꿈을 꾸고 또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이르는 이 요셉이 탐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좋은 뜻의 꿈꾸는 자는 아닐 겁니다. 일종의 비아냥이죠. 조롱이죠. 뭐 대놓고 뭐 욕을 못하지만 그래도 조롱하는 거죠. 그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이제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형제들의 계획이 이겁니다. 요셉 죽이겠다는 겁니다. 요셉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주 분명한데 그러니 르우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는 그를 죽이되 손을 대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겁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뭐 조금 파놓은 그런 뭐 이런 구덩이가 아니라 일종의 마른 우물과도 같은 겁니다. 마른 우물요. 그냥 거기가 사람 던져 놓으면 혼자 못 나오는 데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보면 그 궁정의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빠진 데도 구덩이입니다.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데입니다. 야곱을 옷을 벗기고 거기에 던져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거기 벽 타고 기어오르거나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던져 넣으면 손 안 대고 거기에서 뭐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그 사막 기후에 무더운 낮 날씨 또 그리고 차가운 밤 날씨에 그렇게 되어져서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르우벤이 제시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시간의 여유를 구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여유를 구하고 그리고는 이 르우벤이 때가 되어지면 그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계획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십니까? 또 형제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실까요?
그냥 여기 있는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돼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고, 그리고 형들은 그 편애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냐? 예, 세겜성을 약탈했던 그 야만성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입니다. 좋은 형제들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른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다른 삶.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폐륜의 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움이 사무쳐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이야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꿈조차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한번 지난밤에 꾸었던 꿈으로 여긴다면 이건 별 뜻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은 먼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이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시대, 요셉에게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에게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과 요셉은 그야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하여 이 요셉이나 야곱, 또 그 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야곱도 꿈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그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지금 요셉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야곱은 그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조롱거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꿈일 겁니다. 꿈을 꾼 요셉조차도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요, 매일매일 큐티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그때는 오늘 새롭게 보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록도 하지만 며칠이 지나버리면 그 꿈을 그 말씀의 그 깨달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또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잊혀지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지금과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안 이루어진다. 왜요? 요셉이 죽어버리면 지금 그 꿈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 지금 37장까지 오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요셉에게 복종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이나 그 어머니 라헬이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 그 앞에 허리 숙이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보여도 보입니다. 이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 일상들이 그야말로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여기서는 지금 그 요셉이 멀리서 올 때에 그 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결심을 했죠. 뭐라고요? 죽이자고, 잡아 죽이자고. 네. 그리고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아버지에게까지 쏘길 계획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르우벤이 시작을 합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 당장 왔을 때 형들에게 손에 잡혀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 그 첫 번째로 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중에 건져내겠다,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잔인하게도 음식을요, 이 지금 동생은 구덩이에 던져 놔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있습니다. 이 단절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들끼리 음식 먹고 있는 이 모습, 옷을 벗기고 던져놓고는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음식 먹고 있고, 너무나 큰 벽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때에 눈을 들어 본즉 뭐가 보입니까? 이스마엘 상단이 보입니다. 애굽으로 장사하러 내려가는 상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안 낫겠냐, 그냥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가 목숨만은 살려주자. 그 말 속에 그 뜻이 있지만 그 유다는 르우벤처럼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노예로 파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으로 그렇게 이스마엘 상단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쫙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일상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요셉 한 형제를 미워했고, 그리고 외딴 곳에 가 있고, 외딴 곳에서 지금 자기들끼리만 딱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도 저 아이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고, 그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물론 뭐 칼로 해치거나 이런 일이 없었지만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그렇게 던져 넣었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파는 게 더 낫겠나, 그래서 노예로 팔려고 건져내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흐름에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부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일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한 대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과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 못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지금 이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을 때 형제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조차도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저 아이를 죽이겠다. 당장 눈앞에는 지금 하나님의 꿈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요, 그 르우벤뿐만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로 들자면,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잡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 당하는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면, 이제 죽을 날 받아 놓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뭘 원하는가 하면 애굽의 총리가 바로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르우벤을 통하여 구덩이에 빠지면서 목숨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이 유다의 말을 통하여 이 지금 요셉이 멀리 형제들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것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요셉이 지금 여기 구덩이에 빠졌다가 바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들을 하나하나 높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루벤을 통하여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구덩이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할 때에 마치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형들의 손에 잡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는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가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표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여기를 묵묵히 따라갑니다. 묵묵히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일상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때가 되어지면 요셉은 총리로 세워질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늘 견디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믿고 나아가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르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가요. 르벤에 대해서요. 그 성경을 읽다가 마음 깊이 왔던 게 뭔가 하면 그 49장 3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아들이 누구일까요? 르벤이에요. 르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의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르벤이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르벤이 여기 지금 생각하는 거, 이 요셉을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장자로서, 마지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족장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족장의 깜냥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도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정말 연륜도 있어서 지혜도 있어서 요셉을 가만히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맞이가 돼야 되는데 르벤이 왜 맞이가 못 됩니까? 왜 장자가 못 됩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죄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렇게 뭐 큰 죄들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데요, 더 풍성히 받고 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신 것들을 꽃피우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죄라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삼손 같은 경우입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삼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사기를 이렇게 설교해 드리면서 사사들 중에요, 멀쩡한 사사는요 온니엘밖에 뿐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은요, 우리 지금도 왼손잡이에 대해 이렇게 특별한, 뭐 요즘 운동선수들은 왼손잡이의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인정해 주지만, 옛날 어른들은 왼손잡이를 장애인처럼 여겼습니다. 제 또래 아니면 제 조금 앞선 분들 같은 경우 왼손잡이들은요 집에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저보고 왼손으로 숟가락질 하라 그러면은요, 저는 왼손으로 숟가락질 힘듭니다.
젓가락질 하라 그러면 그건 더 못하죠. 그런데 왼손잡이들에게 어른들이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왼손잡이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오른손 못 쓰게 왼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저로 치면은 예를 들자면 이 오른손 못 쓰고 왼손으로 밥 먹게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잡아버리면 그냥 어른들이 막 때려버렸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제 형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인데 엄청 맞았어요. 맞는 거, 제 어린 시절에 그 유년의 기억 속에 맞는 형님을 봤어요. 그냥 밥상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그 다음에 드보라 나오죠. 지금이야 드보라 여자 사사네. 사람 숫자 안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람 숫자 안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사사인데 사람 숫자 안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가 사사예요. 거기에 뭐 작은 사사들 뭐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입다 나오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기드온 있죠. 기드온 같은 경우도 다 좋았는데요, 마지막에 뭐 우상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제일 탁월한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삼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급이 달라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요. 이 뭐 사사들의 그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자면 진골, 성골, 왕족이에요. 여기는요. 쉽게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일을 할 때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요, 블레셋 여인에게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그 죄에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한 능력이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야 될 사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사가 죄 때문에 못하는 거죠. 루벤도 같은 모양으로 보여져요. 야곱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리더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비라 때문에요. 비라와 통관한 것 때문에 그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열매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기계적인 표현으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인풋이 들어온 것만큼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그분에게는 제한이 되어지고 힘이 들겠습니까? 루벤에게 만약 절제하는 은혜가 있어서 만약 빌하와 통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아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루벤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산다면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연구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은 아니 보이시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믿어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루벤을 보면서, 루벤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그 탁월한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능력을, 그 귀한 은사들을
더 탁월히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절제라는 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탁월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이 삶이 지난하고 또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줄 것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약속 향하여 나아가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절제하며 견고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4